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새벽 성화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 로마서 앞에 있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같지 않고 변화됨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떠한 변화를 이야기하냐면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명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겐 이 네 가지가 항상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뭐죠? 정은이? 희노애락입니다. 우리가 기쁠히 성낼로
슬플 애, 노래락 이렇게 해서 이 삶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하죠. 이 희노애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오는 이 희노애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온 이 시험에 대한 단어들은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볼 땐 시험이지만 영어로 볼 땐 테스트와 템프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나 다른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을 이 시험을 참는 자는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에 표현되어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험,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성장시켜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자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가 사단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온다 하여 그것으로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단에게 나에게 지금 주는 유혹인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험 뭡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2번 시험이 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여기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가 아니라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우리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을 섞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질인 것 같아요. 저도 삶을 살다 보니까 30 이상 살다 보니까 무엇을 할 때 특히 윤서에게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표현할 때 설명해 주면서 잘 표현하면 이 아이가 잘 받아들일 텐데 제가 그 아이를 제지시킵니다. 이 제지시키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 때 가끔 이렇게 주입시켜 주는데 어떨 때 주입시켜 주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은 되지 않는 거야 라는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야.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기 글렀어. 안 돼.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들을 통하여. 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에 끌려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했던 찬양과 다르게 명예와
지위와 돈과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살고 싶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것들로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져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예태수목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이것을 받침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아까 14절에 나와 있던 유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결단코 유혹하지 않는다고 13절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이 이 사단이 주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으로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열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마다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첫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전도하겠지. 나의 주변의 사람이 전도하겠지. 나의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 나는 남는 일을 좀 해볼까? 나는 너무 지금 바로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해볼까? 이러한 마음들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어딜 가는 첫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겠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어떠한 면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이나 소문이나 나의 어떠한 자아의 생각 때문에 상처라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별로 떨지 않은 것 같고 설교와 찬양을 그래도 웬만큼은 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속에 이 심장의 두근거림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 선 것보다도 더 많이 사실은 자존감이 많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마다 누구를 신경 쓰냐면 이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이 말을 저렇게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저분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저는 아주 극심한 사람이라 이거를 더 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역을 하고 마치고 나서 우리가 그 사역의 마침표를 한번 보시길 소망합니다. 개운하거나 아주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거에 대한 염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그 사역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피드백과 그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 이제 조금 지나가고 이제 갑자기 또 올라가게 됐는데 이러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무기력함입니다. 영상으로 하면 되지. 무엇으로 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절대 결단코 교체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나서야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힘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결단코 놓치지 않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슬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맞나? 맞네. 이렇게. 사단도 이 방법을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맞나? 멀어졌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놓칠 때마다 사단은 기뻐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슬퍼 통곡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예대순복교회 성도님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조금 식었다 생각하시면 우리는 첫 열매야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시는 우리 예대순복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